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마주하게 되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성적 욕망을 어떻게 거룩하게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주제는 때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거나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미혼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욕망의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10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언들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목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사랑의 안내서입니다. 첫째, 자위 행위를 통해 규칙적으로 성적 만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성장하는 동안 교회에서나 신앙 교육 과정에서 이 단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문제로 혼자 고통받고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어디에서도 명확한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자위 행위는 스스로에게 성적 자극을 주어 쾌락의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순간적인 압박감과 욕망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짧고 오히려 더 강한 갈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둘째, 그것은 쉽게 습관이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중독성을 가지고 우리를 얽매이게 됩니다. 셋째, 필연적으로 죄책감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행동 후에 평안함을 느끼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위 행위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설계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우리의 몸과 성적 욕망은 단순히 개인의 쾌락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인격체와의 깊은 연합, 즉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향한 쾌락 추구는 위대한 목적을 왜곡하고 축소시킵니다. 둘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점은 자위 행위가 거의 항상 음란한 성적 상상과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생각과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아지는 길입니다. 겉은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 속은 온갖 왜곡된 욕망과 음란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원칙은 자위 행위를 통해 성적 욕망의 만족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쾌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연인 사이의 친밀한 스킨십과 애정 표현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만약 결혼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과정을 시작하고 중간에 멈추려 한다면 양쪽 모두 엄청난 좌절감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은 결국 첫 번째 문제였던 자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깊은 육체적 교감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속한 것입니다. 영원한 헌신과 책임의 약속인 결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접촉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순간적이고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몸을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육체적 접촉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그 관계의 영원성을 갈망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에 나는 당신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내어줄 때 그 관계가 영원하기를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결혼 안에서만 온전히 허락되는 것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성적 자극을 의도적으로 피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종류의 성적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골적인 성인물이나 음란물을 멀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일상에서 합법적으로 마주하는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전체 관람가 영화 속에 은근슬쩍 등장하는 선정적인 장면, 잡지나 인터넷 뉴스에 실린 자극적인 사진, 텔레비전 드라마나 대중가요, 가사에 담긴 성적인 암시들. 바로 이곳이 우리의 자유가 시험받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눈과 귀를 어디에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무심코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라는 노예 주인에게 매여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넷째, 성적 자극을 받아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전환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뒤늦게 깨닫고 큰 유익을 얻은 영적 훈련입니다. 길을 걷다가 광고판을 보거나 우연히 어떤 장면을 목격했을 때 마음속에 성적 욕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억누르거나 외면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욕망의 에너지를 붙잡고 아주 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안에 이런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 안에 심겨진 이 욕망을 주님의 경쟁자인 죄악으로부터 빼앗아옵니다. 이 욕망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강력한 에너지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저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우리 욕망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커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토마스 찰머스는 새로운 애정이 가진 추방의 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욕망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더 크고 강력한 새로운 욕망으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있던 악한 귀신 하나를 쫓아낸 뒤 그 마음을 비워두면 7배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몰아내고 싶다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거룩함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 새로운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여섯째, 매일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돕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째, 항상 바쁘게 지내십시오. 그러나 쉼이 필요할 때는 거룩한 것들 안에서 안식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조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유혹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표를 위해 바쁘게 움직일 때 성적인 유혹은 우리 삶에 발붙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빈둥거리며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도록 내버려둘 때 유혹은 쉽게 틈을 파고듭니다. 만약 휴식이 필요하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자극적인 장소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속을 산책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여덟째,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이것은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유혹에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도와야 합니다. 주일 오전에만 모이는 것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모임과 교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동반자와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순결한 삶을 위해 격려하며 책임져주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우리는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아홉째, 모든 사람, 특히 이성을 바라볼 때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시각의 전환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을 보며 성적인 환상을 품으려 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머지않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존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한다면 감히 음란한 상상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육체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영적인 존재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신의 마음을 순식간에 정화시키고 특히 남성들이 여성을 비인격화하고 마음속으로 학대하는 죄로부터 강력한 보호막을 쳐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당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두기로 결단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에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하지 않고도 순결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가장 뜨거운 열정과 목표가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오직 단 하나의 노예, 즉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즐거이 복종하는 거룩한 노예가 되십시오. 오늘 나눈 이 10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을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세워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